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덥긴 많이 덥죠. 더운 가운데도 휴가철이라고 도로가 매 터지더라고요. 매 터져. 여기 방송실 장비 수리 때문에 바뀌는 것 때문에 서울 갔다 오는데 한남대교 건너가는데 30분이 걸려서 한남대교 건너가는데 하울링 난다. 여러분 휴가 물론 쉬어야 되고 가족들끼리의 시간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날 예배입니다. 휴가 가는 것 때문에 예배에 빠지는 거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구원의 방주이고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뜻대로 쓰임을 받아야지 주님 따로 교회 따로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힌돌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변화와 치유받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세상에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의 지말에 우리는 철저하게 교회 중심의 신앙, 예배 중심의 신앙, 말씀과 기도의 중심의 신앙으로 성령 충만의 신앙으로 무장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마귀가 더 발악을 하게 되고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또 전도의 문이 열려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방해를 하게 됩니다. 내가 말씀에 굳건히 서야 내게 맡겨진 사람도 내게 주시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는 주님의 평안이 임하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고난과 어려움 없는 것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GNP가 높고 아무리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할지라도 문제는 있고 어려움은 있습니다. 유럽의 사회복지 국가라는 나라들 여러분 그냥 거저된 게 아니죠. 평상시 벌어들이는 월급의 60% 70%를 세금으로 걷어들이고 남은 30%를 생활하고 이제 그걸 모아놨다가 그걸 가지고 혜택을 주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일하지 않고 혜택 받으면 노인복지가 잘 돼 있으니까 좋겠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보다 노인 자살률 높은 것이 유럽 복지국가입니다.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먹고 사는 문제만 되면 된다, 병원 잘 다니면 된다가 아니라 살아야 될 의미가 없으면, 기쁨이 없으면 시스템이 아무리 잘 갖춰져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평안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은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환난이 오고 문제가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게 하신다. 문제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넉넉히 이기는 새 힘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핍박이 다가왔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거나 증거하지 말라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추유시킨다 그러고 그러니까 대놓고 예수 믿기가 두렵죠. 전도하는 것도 무섭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산헤드린에서 공문서를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감옥에 넣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것, 죽이는 것, 그것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되게 이해했어요.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되고 나서 나중에 회개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 줄 알았다. 율법주의자로 율법 안에서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본 적이 없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유대교를 위해서 행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의 생각이었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걸림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람이 됐어요. 나중에 자기가 깨닫고는 한 일을 생각하고 나니까 뭐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배설물 말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는 안 되고 오직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고 스데반을 죽이는 그 현장에서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동을 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겠다고 결단을 하고 먼 길을 떠나게 되는데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여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부터 말씀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감옥에 가두라고 죽이라고 임명장 줘서 보냈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다. 그래서 뭐예요? 당혹하다. 제가 왜 그러지? 갑자기 정신이 이상해졌나? 예수 믿는 사람 자기가 죽이겠다고 시켜달라고 그래갖고 그래서 위임장 줘서 보냈더니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임명장을 받았잖아요. 쉽게 얘기해갖고 대사로 각 나라에 대사를 보내잖아요. 대사로 파송을 받았는데 가가지고 자기의 나라를 대변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가고 그 나라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 바로 취소되죠. 예루살렘에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합니다. 헬라어를 할 줄 아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을 때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9절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을 썼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최고의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동지라고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또 헬라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더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 죽여야 되는 제1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변화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성도는 교회 그냥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돼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오죽하시면 사울 같은 사람도 변화시키셔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님의 성도들이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조차도 예수를 위해 사는, 예수를 위해 죽는 사람이 됐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은혜를 증거하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바나바와 함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수 믿는 자들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씀합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환란이 오게 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입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그나마 안전하지 않았죠. 온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핍박을 하는데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이름만 얘기해도 유대교에서 출교시켜버리겠다고 협박을 하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할 각오가 되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예수를 전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만 말씀을 듣고 은혜 생활하고 우리끼리 간신히 위험을 모면하기 위해서 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했던 주님이 사랑하시던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게 하시고 순교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사방으로 살기 위해 도망을 치죠. 근데 살기 위해 도망을 쳤는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게 하십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죠. 사마리아 성은 근처도 안 가고 가까운 길이라 그러면 돌아가더라도 사마리아 성을 돌아가고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도 하지 않고 근데 어떻게 해요? 우선 살아야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안 찾을 때가 어디? 안 갈 때가 사마리아 성. 거기는 들어가래도 안 들어가. 아이고 이스라엘 사람이 맨정신으로 사마리아 성을 들어갔겠어. 거기 찾아볼 생각도 안 하고 거기 있어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오늘 오죽하면 살아야 되니까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겠어요. 근데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 갔을 때 어떻게 돼요? 거기 숨어서 지군도 있는 게 아니라 도망갔는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됐을 때 그 성에 기쁨이 충만하게 됐다. 모든 병자가 고침받고 귀신들이 쫓겨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마는 인도까지 갔어. 말 그대로 땅끝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끝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순종하지 않을 때 교회는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쓰임받지 않으면 환난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목사님께서 예전에 그런 말씀 많이 하셨죠. 기도하라고 그래도 시켜도 기도 안 하는데 어려운 일 생기면 시키지 않아도 기도한다. 등 따시고 배부르면 기도 안 하는데 어려운 일 생기면은 기도한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부흥하게 된 것은 여러분 보세요. 환난의 때를 지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었어. 이 나라 민족을 구원하여 주셨었어.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돕는 자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세워가시고 그 환난 가운데 교회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부흥할 수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살만해지고 풍요로움을 누리고 뭐 외세 침략도 없고 문제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태평성대 때 보게 되면은 나라들이 부패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죄를 짓게 돼요. 자기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라 바울이 하나님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게 될 때 바울 혼자가 아니라 이미 믿던 자들, 교회 안에 믿던 자들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두려워서 숨는 것이 아니라 뿔뿔이 흩어졌지만 성령께서 담대하게 하심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 되시고 생명 되심을 전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이르기까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 예루살렘에서만, 예루살렘 교회만 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실 때 곳곳의 사방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임하게 됐다. 어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지게 하신 후에 우리를 연단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예비하신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냥 꾸는 이랬으면 좋겠다, 이랬으면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여러분이 전도대상자들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사랑해서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주님이 부르시는데 나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전쟁의 어려움 가운데 구해 주시고 $60 GMP에서 여러분 4만 불 GMP까지 성장할 수 있는 것, 땅 그나마 조그만 땅덩이도 반토막 나 있고 사방에 적들에 둘러싸여 있어 자원 하나 없고 인간의 힘으로는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왔다면 경제적인 문제도 없어야 되고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지속되는 은혜가 되는, 은혜임을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우리는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절망이나 고통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 것이라. 꿈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꿈이 없고 포기를 하는 것, 교육을 통해서 어떤 생활의 환경을 통해서 토대를 통해서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때, 우리 마음이 평안할 때, 우리 안에 소망을 주실 때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냥 막연하게 잘 될 거야, 언젠간 되겠지, 해결되겠지,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돼요.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문제 하나도 없죠. 그럼에도 염려하죠. 왜? 가만히 있어서 안 되니까 뭐라도 해야 되겠는데,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는데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으면 진작에 했죠. 뭐라 힘들 때까지, 어려운 일 생길 때까지, 고통스러울 때까지 그걸 쌓아두겠어요. 해결했으면 진작에 했겠죠. 앞으로 다가오는 문제 미리 안다면 미리 사전에 예방조치하겠죠. 앞에 어떤 문제가 오는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대처할 방법도 없어요. 알려줘도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염려한다고 너희가 너희의 생명의 시간을 1시간이라도 연장하겠느냐? 몸부림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주께 맡겨라.
주님 앞에 맡겨라. 아니 뭐 좋은 거 황금 두꺼비 금괴 뭐 좋은 거 맡기라 그래서 아유 이걸 어떻게 맡기는 게 아니라 힘들어 죽겠다면서 쓸모없는 거 나를 힘들게 하는 거 문제되는 거 해결도 못하는 거 주님 앞에 맡기라 그러면은 아유 그 말씀 떨어지기 전에 얼른 가져가시라고 얼른 해결해 달라고 맡겨야 되는데 여러분 맡기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맡길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믿음으로 구하라.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염려와 세상의 문제 때문에 근심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말씀을 매주 들어서 말씀은 아는데 머리는 아는데 그 말씀이 생활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날 와서 하나님 말씀 듣죠. 세상 얘기 들어요.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해서 우리 신명한 곳을 쪼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매 시간 선포되는데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쪼개지 않는가? 말씀을 들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모든 병이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의 역사 일어나는데 아니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데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내겐 역사가 안 일어나요. 예수 수십 년 믿는데 변화되지 않는다.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넘치는 평안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 어려움 없는 사람 없어요. 미국이 뭐 아무리 GNP가 높고 잘 산다 해도 그 안에서도 파가 갈라져서 싸우고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주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됐다 말씀하십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환난과 핍박과 문제 어려움 가운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어라. 네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 내가 못한다고 몸부림치고 주저앉아갖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교회 주일날 왔다 갔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는 주님을 경외하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에 주를 경외함이라고 말씀하시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는 데는 주님을 경외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세워지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힌두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쁘신 뜻을 이루어지는 교회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뜻대로 따라가야 돼요. 우리 머리에서 뇌에서 몸에 있는 모든 것을 주관하잖아요. 배고픈 거, 먹게 하고 손이 움직이는 거 모든 것 신경을 통해서 뇌에서 그것을 행하게 하고 반응하게 하는 거. 그래서 뇌가 죽으면은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주님의 뜻대로 교회가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돼야 되는데 주님 따로, 교회 따로, 주님 따로, 성도들 따로 되어지게 되면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니요.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제일주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다른 급한 일이 있고 여러 일이 있지만 주님이 먼저 돼야 돼요. 주의 날이 먼저 돼야 돼요.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주일날 왔다고 다 만나주는 게 아니라 주님 사랑하고 주님 만나길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는 자를 만나주신다. 주일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주님 못 만나고 가면 주님 만나고 가야죠. 기도회 자리에 나와서 기도했는데 오래 기도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기도를 주님이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경외라는 말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겨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요즘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예전에는 주일 하루만 빠져도 아이고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들고 주일 성수는 생명이라 하고 지냈는데 요즘은 주일 하나 빠져도 눈 하나 깜빡하네. 주일날 빠졌다고 전화하면은 짜증내. 한번 빠질 수도 있지 뭐. 아니, 그런 거 갖고 저기 하냐고.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상황이에요. 그러면 교회 목사를 무서워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노력해서 많이 쌓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너 그냥 그만 살고 그만 오라 그러면 끝나는 건데. 요즘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분명히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덮어놓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자기들 뜻대로 살고 세상을 따라 살고 교회가 세속화되어 버렸어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하나님 말씀,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기초적으로 지켜야 되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직접 주신 십계명에 대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지금 어때요? 하나님의 다른 신을 두고 우상 숭배하잖아요. 예수 아니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라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속하시는 역사가 여러분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서 짐승이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면서 창세기에 이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구원하신다고 하나님의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데 예수님 없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진짜 이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도의 하나님을 기만하는, 세상 말로 하자면은 뭐 예배 시간에 쓰긴 좀 그런 용어이긴 하지만 세상 말로 하자면 죽으려고 환장을 한 상태예요. 지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 어디 있어요? 다른 종교에서 자기들이 만든 뭐 신은 안되면 하나님의 다른 신이 어디 있어요? 예수의 다른 구원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주셔서 그 피로 구속함을 받았는데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게 됐는데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예수 안 믿으면 멸망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죄 짓는 짓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 예배 자리에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위로받고 내가 기분 좋은 편안한 분위기 예배드리나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면서 예배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그 제사의 제물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아무리 제물을 많이 갖다 놓고 제사 드려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늘 가인의 제사에 대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같은 날 같은 집안에서 같은 정제가 드려지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안 받으셔. 아무리 정성을 들이고 아무리 장남이 되고 뭐래도 하나님 안 받으셔. 거들떠도 안 봐요.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돼.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야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의 헌신을 주님이 받으셔야 여러분에게 은혜와 상급과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거나 봉사를 할 때도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하듯이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교회에서 시켜서 교회 위에서 목사 위에서 여러분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아니라 주님에게 하라. 여러분 사람에게 하는 거랑 주님에게 하는 거랑 여러분 그 정성이 똑같겠어요? 마음가짐이 똑같겠어요? 사람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 주님 위해서 해라. 내게 생명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 주신 주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내게 주신 것 가운데 찬송가도 나오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나를 통해서 주여 역사하여 주셨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셨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과 가정 생활에 사회 생활에 중심이 되어야 돼요.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셨소서. 성경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내가 잘해서 부모님에게 물려받아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이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살 수 있는 것을 아는 것이 복된 삶이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주님 떠나서는 주님이 주신 평안도 없고 주님이 지켜주심도 없고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줬던 거 뺏어가지지 않겠지만 줬던 거 뺏어가신다고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라고 그랬는데 너는 매를 때리면 순순히 맞으라고 성경이 이미 나왔는데 줬던 거 뺏어간다고 해서 할 말이 없는데 줬던 거 안 뺏어가신다고 해도 앞으로 주실 은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너 못 주겠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면 네 마음대로 해. 각자 따로따로 살자. 여러분 그 순간부터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해라. 더운 날씨에도 감사합니다. 물론 숨이 꽉꽉 막히면서 어질어질하면서 감사가 안 나오는 상황인데 그래도 아프리카에 안 있는 게 어디 감사하지.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원래 평상시보다 온도가 높아졌잖아요. 36도 7도 막 그냥 보통 찍으니까 더워졌잖아요. 아프리카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니들만 더워진 거 아니야. 우리도 더워졌어. 우리도 옛날에 40도 50도 살았는데 요즘은 더 살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여러분 제가 인도 갔을 때 여기 6월달 인도 날씨에 50도에서 50도. 내 밖에 잠깐 차 기다린다고 서 있다가 5분 만에 더위를 먹어갖고 먹을 거 많은 걸 놔두고 안 먹어도 되는 더위를 먹고서 일주일간 아주 고생하기 힘들어갖고 음식 입맛도 없고 기력도 없고 멍해가지고 더위 그 더위에 50도 더위에 우리만 더워진 게 아니라 다 더워지는데 우리는 그나마 이렇게 올라가지만 저쪽은 안 그래도 더운데 더 올라갔다.
여러분 이 더위에도 죽겠다 그러는데 아프리카 가서 사람 살겠어요? 못 살죠. 그래도 에어컨 있잖아요. 예배드리는데 에어컨 있는 게 어디 얼마나 감사해요. 에어컨 없어봐. 근데 앉아있는 한증막에 앉아있는 것처럼 막 땀이 줄줄 흐르고 찜통더위에. 여러분 유럽은 이 더위에 40도 넘는 더위에 에어컨이 없어서 고생한다잖아요. 에어컨이 보급화 안 돼서.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뭐 에어컨 없어서 살 수 있지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에어컨 없으면 살 수 없는 시대가 됐는데 에어컨 보급이 많이 안 돼서 요즘 사는 거 요즘 시대 사니까 없죠. 예전에 있었으면 없었겠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돼야 된다. 우리가 열심히 잘해서 이렇게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오직 주님만 높이고 주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주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알파나이, 내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안 보일 때는 안 봤으니까 모르죠.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뚫어보시고 우리의 지난 과거를 아시고 우리의 죄악됨을 아시고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있다가 없어지는 먼지 같은 존재고 발등성이 먼지 같은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어서 긍휼히 여기심을 구하며 때를 따라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래 주님이 안타까워서 불쌍해서 하나라도 더 주시지. 주님 없이 살 수 있다고 교만해져서 예수님도 없어도 되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럼 네가 알아서 한다니까 네가 알아서 해봐. 책임도 못 지잖아. 해결도 못 하잖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이 기뻐하실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많이 하죠.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해요. 근데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는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고 내가 하고 싶은 건 이미 정해놨어요. 기도한다고 그러고 작전 기도한다고 해서 물어보니까 응답 받았어요? 아니요.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 아 목사님 무소식이 희소식이에요. 얘기 없으면 고, 응? 얘기 없다고 고. 근데 맞으면 내가 봐도 아무리 봐도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아예 목사 아무 말씀 안 하시면 고. 물어보란 얘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하나님한테 이게 물어보는 거는 그냥 하나의 예식이에요. 물어는 봐. 하나님 물어보고서 내 기도는 했으니까 내가 알아서 살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죠. 어차피 지 맘대로 살 건데. 생각으로만 이렇게 해지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뭘 해서 어떤 것을 이뤄낸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이 살아 역사하면 열매가 맺어져요. 열매가. 기도하면 응답이 오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을 입잖아요.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살아있으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반응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죽은 거예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많이 가져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가져서 내가 다 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 하시네. 천군 천사를 통해서 지켜주시고 돕는 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들 눈치 보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주님을 버리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주님을 떠난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닌가. 말씀 앞에 나와서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는 성령의 위로와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 충만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힘으로 주님을 잘 섬기려고 해도 여러분 매주 전도 나가잖아요. 목요 전도팀 나가고 주일날 소그룹에서 나가고 짝꿍 전도 나가고 전도하면서 여러분 깨닫는 게 뭐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사랑하는 가족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랑하니까 잘 되라고 위에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렇게 사정을 해도 안 듣잖아요. 부모님들 사랑해서 가서 전도하려고 그러면 너 예수 믿으라는 얘기 하려면 우리 집에 오지 마. 다른 건 다 되는데 예수 믿으라는 소리 하려면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문전박대 받잖아요. 우리 힘으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면 할 수 없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와요? 그 능력 받기 위해서, 때를 따라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내 앞에 있는 문제, 내가 몸부림쳐도 근심해도 염려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육신의 질병과 아픔을 가지고 세상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거 안 된다고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세상 사람들 못해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세상 의사들 못 고쳐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핍박당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교회가 문 닫을 것 같지만 여러분 핍박받을 때 오히려 성도는 핍박을 통해서 풍성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태평성대 때는 기도 안 하는데 어려운 일 생기면 어떻게 돼요? 기도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감당할 수 있어요. 전도 내 힘으로 안 돼요. 마귀가 여러분 그렇게 쉽게 내주겠어요? 마귀도 어떻게 그간에 마귀도 오랜 시간 노력해갖고 공을 들여서 작업을 해놓고 지옥 가려고 친해지게 해갖고 술 먹이고 이렇게 밥새 먹이고 그래갖고 어떻게든 지옥 같이 가려고, 지옥 가는데 혼자 가기 싫어오니까 어떻게 지옥 가려고 끌고 가려고 준비해놨는데 교회 가자 그런다고 그래 교회 따라 나오면 마귀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는 사자같이 집어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는데 혈안이 돼서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미쳐 날뛴다 그러는데 마귀가 그렇게 쉽게 그래 교회 가,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보내드리다. 진달래 꼭 깔아주면서 가서 행복해야 돼, 잘 살아야 돼. 마귀가 그 짓 하겠어요? 어떻게든지 물어뜯고 발목을 붙잡고 같이 죽자고 못 먹는 감 찢어놔 본다고 막 공격을 해갖고 갈기갈기 찢어놓을 텐데, 그래 우리의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그랬습니다. 마귀는 사람보다 더 위에 있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마귀를 이기려면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그들 천사조차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저가 피하리라. 베드로와 성전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있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세상의 능력과 의술이 아니라 기술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때 여러분 그것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그 사람은 자기의 삶이 변화돼서 고침받아서 기쁨이 넘쳐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쫓아가지만, 여러분 이미 믿던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그들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능력으로 담대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한 사람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이 불쏘시기를 통해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비길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신도일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셨소서.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은 그 능력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이 성령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시간입니다. 지금 능력 받아야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고 나오게 되는데, 예수 믿으면 출교시킨다고 협박하고 잡아 가두고 때리고 그렇게 했던 제사장들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다른 사람들 숨어서 믿어야 되는데 제사장들도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었다. 세상의 권세와 능력도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해야 여러분 말씀의 열매를 맺고 기도의 열매를 맺고 전도의 열매를 맺어요. 우리 힘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러니까 20년 30년 안 변하죠. 왜 안 변해요? 내가 하니면 안 변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사울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 앞에 거꾸러지고 나서 그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고 나가게 될 때 자기 혼자만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곳곳에서 교회들의 부흥의 역사 일어나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역사 일어나고 하다못해 제사장들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잖아요. 대한민국에 교회가 몇 개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몇 천만이 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더러운 귀신의 영의 역사가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능력 받아야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능력 받아야 내가 살 수 있어요. 능력 받아야 가정이 살 수 있어요. 마지막 때 주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세상도 그렇고 독재국가도 그렇고 이슬람 국가 같은 경우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그 자리에서 직결로 죽여버리. 요즘 TV에 자주 나오는 이란, 여러분 그 이란이 페르시아 그 땅이 성경에 우리 나오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던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그 후예들, 그 다니엘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그 신앙으로 살아가던 곳이 지금의 이란 땅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다데오가 복음을 전한 땅입니다. 복음이 전해졌던 그곳에 여러분 16세기에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슬람 국가가 되고 종교가 국가 위에 임하게 되면서 예수님 이름만 얘기해도 잡혀가서 죽는 핍박을 당하죠.
1994년에 이란에 있는 기독교인에 대한 통계,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나 북한처럼 가짜로 이렇게 교회 만들어 놓고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냥 예배 드리는 그런 가짜 말고 진짜 교회, 흔히 우리가 부르는 지하교회, 이런 교회의 견본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지하교회, 가정교회 형식으로 1994년에 1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었는데, 가장 최근 통계는 2020년입니다. 최근 전쟁이니 뭐니 시끄러움 깐다는데 2020년에 나온 통계가 최소한으로 잡았을 때, 지하교회니까 대놓고 예수 믿는다고 등록한 건 아니니까 최소한으로 잡았을 때가 120만이고 최대치가 300만이래. 10만이던 것이 이슬람 국가에서 예수 믿으면 잡아가고 죽이고 핍박당하고 가족들이 예수 믿는다고 개종했다고 죽이는 그곳에서, 그 핍박 가운데서 전체 인구의 1%, 120만을 넘어서 최대치를 잡았을 때 300만이나. 성령이 역사하실 때, 성령이 하시면 부흥의 역사 일어납니다. 그럼 중국에도 지하교회 1억이 있대잖아요. 1억의 성도들. 공산당 잡아가고 예수 믿는다 잡아가고 전 재산 뺏기고 사회생활 못하고 공직도 못하고 그 핍박을 당하는데, 몰랐다가 아니라 아예 예수 믿을 때 뭐예요? 죽을 각오하고 믿는 거예요. 죽을 각오하고 전도할 때도 전도로 나갈 때 죽을 각오하고 나가는 거고. 왜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으니까. 예수 믿을 때도 죽을 거 각오하고 믿는데, 힘들다 어렵다고 피해되는데 오히려 부흥의 역사 일어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국교회 보세요. 부흥에서 숫자가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경제적으로 예전보다는 부족함 없는 풍요로운 삶을 살고 만족한 삶을 살고, 휴가철만 되면은 전 세계로 해외여행 간다고 공항이 받을 틈이 없고, 전도한다고 잡아가요, 예수 믿는다 잡아가요, 기도한다 잡아가요, 신앙의 자유를 주고 마음껏 예수 믿고 마음껏 전도할 수 있는데, 늘어나는 건 고사하고 줄어들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돼요. 지금도 대한민국에 안 믿는 사람 숫자가 더 많은데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축복받은 교회는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을 가진 교회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의 위로가 임하는 교회. 여러분, 사람한테 위로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위로받아야 돼요. 사람 앞에 위로받는 건 잠깐의 기분이 나아지는 거지 문제가 해결되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위로하실 때는 하나님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십니다. 병을 고쳐주시고 키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은 말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모든 걸 변화시키고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셨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해도 안 돼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마귀 새끼가, 악한 영이 죽어도 지옥 갈 때까지 포기 안 한다. 존말로 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뭐야? 악한 영을 결박해서 끄집어내야 된다. 악한 역사를 결박해서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 받아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게 하여 주셨소서. 저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셨소서. 이 땅에 고난당하는 사람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여러분, 나라가 돈이 많아진다고 다 잘 살게 돼요? 아니에요. 아무리 복지국가라 해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사방에 교회가 많은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 예수님이 주시는 소망을 얻지 못했어. 예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했어.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 복음을, 예수님의 사랑을, 은혜를 증거할 때 우리가 나가서 순종하고 전하기만 하면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변화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렇게 많으면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가 돼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돼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미스바 성회를 앞두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죄라고 그랬어요.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고 눈물을 회복하고 능력을 회복해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쓰임받는 힌도교회와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부르시고 이제 이 시간도 은혜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파수꾼에 경성하는 것이 헛수고라고 말씀하시고 집을 세우는 것도 소용이 없다 말씀하시는데 주님 의지하며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세워져서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복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주님의 복음 전파에 선교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